죽음 뜻밖의 선물일 수 있다. 오늘 꼭 기억하시는 말씀이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죠. 그 뜻밖의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안심을 했죠. 왜냐하면 그곳에 갈 때 목숨을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갈 이유가 없을 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죽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두모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격려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의 3년이라는 굉장히 짧은 공생애죠. 33년의 긴 시간이 있다면 3년의 시간은 정말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30년의 삶이 아니라 그 3년의 삶에 가장 의미 있게 사셨던 시간이고 전 인류에 포함해서 어떤 인간보다도 더 의미 있게 잘 살아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3년이라는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깊이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은 죽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아마 그 죽음의 자리가 3년이라는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단축해서 살아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면에서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3년의 삶을 살아내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좀 더 쉽게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사는 사람들을 well dy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죽는 것이다.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죽음의 시점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을 well dying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well dying이라는 동의어가 well living이라는 단어죠. 잘 그렇게 죽을 때 사실 알고 보면 가장 잘 사는 삶이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well dying의 삶에서 well living의 삶을 사셨던 가장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삶의 의미의 상실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삶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참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뭔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지만 뜻밖의 삶의 의미는 거기에서 찾아지지 않나 봐요. 그래서 많은 질문이 열심히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그런 혼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현대인들처럼 죽음과 거리를 두며 살아온 인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전쟁도 많고 또 병으로 죽는 사람도 많고 자녀 열을 냈다면 반은 죽음으로 잃어버리는 그런 긴 인류의 역사를 살았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은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죽음이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염두에 두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하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서 뜻밖의 대답을 얻어낼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발견을 할 수 있죠. 아마 죽음이란 것이 어쩔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인간에게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가슴의 중심에 자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삶의 완성이라는 삶의 시점에서 봤던 것 중에서 이별이라는 삶의 시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그 안에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삶의 방향과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조그만 상상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상실한 현대인들에게 참 오늘 설명할 수 없는 문명의 이기와 풍요로움 속에 빈곤함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생애, 3년의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공생애라는 것은 아무나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적인 삶, 사생활과 대변되는 용어죠. 대개 사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라고 얘기하면, 공생애는요,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좀 더 큰 뜻,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우주를 품고 지구촌 전체를 담고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면에서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정의에서 바라본다면 참으로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없는 시대에 살죠. 아마 우리 역사에 그런 공적인 의미로 살았던 한 사람을 대라면 금방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 수 있겠고, 최근에 근대사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아마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머지는 다 사사로운 삶, 사생활을 살죠. 기독교도 어느 날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바라본다면, 큰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삶이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학교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생활의 안위와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모든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마치 그것이 그런 사생활적인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전락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을 오늘 살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난 주간 동안 내가 죽었다 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한번 삶을 돌아보자.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보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과 매일매일 헤어져야 할 그런 헤어짐의 결심을 가지고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활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부활이라는 용어가 아주 비겁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회피의 수단으로 자꾸만 부활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걸러뛰기 위한,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음을 직면하셨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장부터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 삶이 모든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하고는 너무 달라요. 우리는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예수님께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 어떻게 죽어야 할까? 그 시점을 반드시 죽고 마는데, 모든 것과 헤어지고 작별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죽고 마는데 그 죽음을 어떻게 살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셨고, 살아낼 수 없는 기적 같은 삶을 사셨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마지막 부분에 절규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물론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여러 가지 멸시와 물리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요약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을 직면하는 겁니다. 죽음을 대면한 겁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 넘기소서. 제가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에 섬기고 있을 때 한국의 유명한 한 의사 집사님이 갑자기 설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암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아픈 수술도 해냈고 했지만 이미 암은 온몸으로 퍼져갔습니다. 그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신방을 갔을 때 그 집사님이 자기가 했던 그 말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살려주신다면은 하나님, 나머지 전생을 하나님께 드리겠고 제가 모았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품에 그분을 결과적으로는 안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절규, 아버지여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는 절규 안에는 마치 그분의 절규가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는 그런 그분의 절규처럼 예수님 이 지구 앞에 이런 절규를 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결코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바라보시고 죽음을 직면하시고 대면하셨던 사건은 아주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부활이라는 사건을 두고 죽음을 회피하는 수로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 죽음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고난주간을 바라볼 때 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음을 질시하고 그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의 삶,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그의 한 주간의 죽음이 나의 한 주간의 죽음의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특별한 그런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일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새롭게 고민하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지 않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은요, 아주 공허하다는 거야. 아주 공허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대면하지 않은 부활신앙처럼 공허한 신앙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죽음을 넘어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을 우리는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죽음에 오는 것입니다. 부활을 모르면 죽음이라는 것은 개념이지 우리의 삶의 실체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죽음 속을 걷고 죽음을 대면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면만 생각해도 죽음이라는 것은 뜻밖의 우리에게 회피할 그 무엇이 아니라 아주 직면해야 할 커다란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70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극적인 변화를 생각한다면 제 입을 할 말은 아니지만은 아마 지난 3년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3년의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변화가 67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보다 더 극적인 변화였다. 아주 짧았지만은 긴 인생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던 것은 죽음을 직면하면서부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저는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네, 운동도 철저히 하고 먹는 것도 잘 관리를 하고 제 또래에 있는 주위들은 저를 부러워할 정도로 저는 건강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갑자기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한 달 이상의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일들을 치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에게 너무나 낯설었던 그 나이가 되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그러나 너무나 낯설었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현실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그 경험이 그 시간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닌
나의 실제적인 현실이 된 죽음이라는 것이 가져온 변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물이라는 그 표현 외에는 달리 쓸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저녁마다 한 기도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나의 죽음이라는 것, 죽음의 자리에 서서 잠자리에 들었고요. 일어날 때마다 내가 살았다는 그런 감사로 하루가 시작된 지난해 3년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 과정 가운데 배우고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아 고맙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만약에 그것이 내 삶에 없었다면 정말 어느 날 당황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잘 살았다고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죽음아 고맙다라는 말까지 제가 사용할 정도입니다. 죽음아 고맙다. 그 삶을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저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기억은요, 죽음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몇몇 사람들의,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전통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와, 어떻게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살았던 수많은 낭비의 삶들을 돌아보니까 이 한마디가 제 삶에 없었던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한지 몰라요. 정말 엄청난 시간들을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되새기면서 돌아보니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인간을, 그 귀한 삶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낭비로 끝내버릴 수 있었을까? 톨스토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삶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삶을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은 뜻밖의 죽음을 묵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올바로 산다는 게 뭘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작가 중에 한 사람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의식할 때에만 올바로 산다. 그런 면에서요, 예수님이 올바로 산 비밀은 거기였어요. 예수님 늘 죽음을 의식하고 매 순간, 매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관계해야 할 것인가. 죽음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 안에 우리가 올바른 삶이라는 올바른 삶은 결코 올바른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들이 여기에 담겨 있을까? 죽음을 기억하는 자는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삶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사람은 죽음을 의식할 때만 올바로 살 수 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확신이 들어요. 돌아봤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가만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죽음이란 높은 산 정상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보는 그런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두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후회, 또 하나는 감사. 후회는요,
왜 그렇게 급하게 말을 했을까? 조금만 생각하면서 말을 할 걸. 조금이라도 죽음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할 걸. 왜 그렇게 정말 철없이 급하게 말을 했을까? 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듣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자주 웃지 못했을까? 왜 내 자신을 그렇게 몰아대며 살았을까? 아니,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을 왜 그렇게 몰아대며 살았을까?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의 정상에서 삶을 돌아보니 그런 얘기들이 수없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만남과 축복들을 생각하게 하니 참으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죄송하면서 또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살펴본다는 것은 삶의 완성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별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삶의 관점, 완성의 관점, 살아가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죽음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별이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이별의 관점에서 보기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완성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과 이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돌아보며 일장을 들춰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더 이상 조종과 통제하지 말자. 집착을 내려놓자. 떠남의 준비를 해야겠다. 조종보다는 그냥 신뢰하자. 진솔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 신뢰하면서 살아가자. 그리고 이 말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것은 이뤘다가 아니라 사랑했다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구나. 저는 삶이 이뤘다에 있는 것 같아갖고요. 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걸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은, 이름을 통해서 삶을 정의하고 싶었다면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겠습니까? 이뤘다가 아니라 사랑했다. 그래요. 죽는 사람의 마지막 자리를 보면은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은 좀 더 사랑할 걸. 사랑했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뤘다는 것은 죽음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은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킬지어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온 표현이 아주 분명한 것 같아요. 이루었다가 아니라 사랑했다. 아직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뤘다가 나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랑했다가 내 삶을 재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는, 죽음이란 것은 거짓을 벗기는 거울과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짓의 삶. 이 거짓을 벗기는 거울 같은 것이 죽음이란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니까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정직해야겠다. 죽음의 자리에 서니까는요, 죽음 앞에 서니까는
준엄하게 저기 정직하라. 정직해라. 조종과 통제를 내려놓고 정직하라. 진솔하라. 과장이 필요 없다는 거. 죽음이 얘기하죠. 내 앞에서 무슨 과장이 필요해. 내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거야? 내 앞에서 누가 무엇을 우열을 비교하고 잘났다 못났다 얘기할 거야? 내 앞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야? 내 앞에서 누가 이긴 자고 누가 진 자고, 내 앞에서 누가 승리자고 내 앞에 도대체 누가 패배자야? 죽음은 그렇게 외칩니다. 아, 그렇군요. 죽음은 삶의 거짓을 벗겨내는 거울이고 우리를 겸손하게 자유롭게 나온 아주 복된 스승이라는 사실을 저거는 죽음의 자리에서, 죽음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시원하네요. 너무 시원해요. 죽음의 자리에 서니까요, 불필요한 것들이 다 그냥 의미가 없어요. 불필요한 것들이 다 지워져 갔고요. 그전에는 용서해야 되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배신했던 사람들, 내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게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그건 결과적으로 산자들의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죽음 앞에 들어가니, 죽음 속으로 들어가니, 죽음의 자리에 서니 모든 것이 싹 지워버려 갖고요, 아주 흙판같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다 지워졌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인생에 만들어졌던 그 모든 것들이요, 컴퓨터 용어로 리세팅된 것처럼 다 지워버리고 원초적인 것만 남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할렐루야. 아, 죽음이 이런 선물을 내게 가져다 줄 줄 몰랐어. 용서란 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주 속이 시원하고 편안해지고 그 모든 삶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근데 떠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 사랑의 선물을 줬던 사람들이 설멀설멀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보니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다 가리워서 그 사람들이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다 걷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랑하고 오늘날의 나됨이 온통 모든 사람들의 은혜의 손길로 씌워졌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죽음이 준 선물은 너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아, 죽음이 답을 갖고 있어요. 이런저런 고민해야 되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그전에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죽음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죽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바라보며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답이 다 있어요, 거기에. 죽음은 답을 가지고 있네. 죽음은 답을 가지고 있네. 중요한 것이 달라지니 너무 결정이 빨라지는 거예요. 선택도 분명해집니다. 상처를 줄 건가, 용서를 할 건가, 집착을 할 건가, 놓아줄 건가. 답은 너무 명확해요. 죽음은 삶을 명료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처럼 우리의 삶을 명료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그 명료함 속에 복잡한 질문들은 아주 정확하게 명료하게 떨어집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끊임없이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조종과 통제는 어떤 목적이든 간에 나를 배신하는 자기에게 가장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직하고 진솔하자.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 정직과 진솔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거 하나만은 나머지 삶에 지키며 살아가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배신하는 삶은 살지 말자. 내 영혼을 팔아먹은 일은 더 이상 살지 말자. 저는 한 주간 갑자기 어머니 임종 예배 드리고 한 주간 다시 또 살아나셔서 나누었던 대화들을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적은 내용들도 살펴봤고 제가 옆에 지켜보면서 담은 내용들도 다시 다 보면서 이거를 내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꼭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주간 정말 혼신을 다해서 썼어요. 쓰다 보니까 A4 용지로 한 50페이지를 써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책 제목을, 소책자 제목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들한테 나누려고 제가 만들었어요. 네, 이런 제목입니다. 응시, 그분의 눈빛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남을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보면 목차에 이런 목차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병상의 고요한 순간들, 한밤중 삼착의 침묵, 깊은 산행 중 마주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눈빛을 응시하며 쓴 묵상의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임종 앞에서 들은 한마디, 내 방식대로 사랑했어. 그 한 영혼의 고백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참된 사랑과 경외, 절제, 그리고 하나님의 응시 속에 홀로 서는 영성을 배우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당신의 삶의 한가운데 특히 고요한 밤이나 슬픔 혼란의 순간 속에 말보다 더 깊은 위로로 다가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차로 세운 것들은 이런 목차입니다. 고요 속의 동행, 예수님의 고독과 하나님의 응시, 무건의 말씀, 하나님의 응시 속에 천국에 간다는 거야. 어머니의 임종과 삼일체 하나님의 응시, 쭉 이런 제목들, 에필로그, 다시 껴안을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끝내고 마지막에 입신에 대한, 어머님이 입신의 시간들을 보내셨으니까 그에 대한 정리한 것을 브로그로 입시에 대한 소거란 글로 남겼죠. 이 글을 쓰면서 이 첫 장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책자는 순수하게 가족 및 친족과 난을 목적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위해 기록한 글입니다. 가능하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쓰려 했지만 형식 자체가 기계적인 사실문이 아니라 에세이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붙여놓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죽음 앞에 서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거짓은 용납이 되지 않더라고요. 남는 것은 후회뿐이에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죽음을 바라보며 사니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과 모든 이들에게 축복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죽음에서 저는 삶을 발견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전부는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죽음 속에 더 깊은 씨앗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명.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맞이한 자에게만 허락될 수 있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에 고맙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까지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저는 3년을 아직도 그 과정을 걷고 있지만 의미 있게
주님의 죽음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제가 이 찬송을 부르다가 저는 이 찬송을 영어로 오랫동안 불렀던 찬송인데 그냥 한글 찬송으로 부르니까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헤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좀 힘차게 부르셔야지. 제가 모르는 데는 제가 살살 부를 테니까 우리 함께 힘차게 합시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Be my vision. 나의 비전이 되옵소서. 주님의 삶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삶이 나의 시야와 시선이 되게 하셔서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시며 죽음을 맞이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사사로운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행진을 하시는 주님이 한 주간 우리의 분명한 시선이 되게 하옵소서.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귀한 깨달음을 받게 하셔서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죽음이 선물이요, 그 죽음에 고맙다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터널 속을 걷는 과정에 죽음의 탄식과 절망 속에 그 허무 속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새로운 감격과 감동이,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끝까지 주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원한 비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 부활과 부활 속에 죽음과 죽음 속에 부활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